저희 새생명교회 처음 왔는데 제가 지금 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겠지요. 정상적인 사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본당을 들어올 때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천정을 뚫고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강도. 또 절도. 성경에 지금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며 절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저도 이렇게 남아공 집회 갔을 때 보니까 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갔을 때도 양이 있었고 성지순례 갔을 때도 양을 많이 보았는데 양이 이렇게 있다 보면 양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텐데 양 우리가 있을 것이고 양 문이 있을 것인데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목자고 울타리를 넘어올 리가 없잖아요. 목자가. 그 사람은 강도다. 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자. 저는 4년 1개월 전에 원주의 충정교회를 부임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있고 또 뭐 구역장들도 이렇게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교육전사를 했으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네요. 한 25년 정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4년 1개월 전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학교 현장을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같이 아이들과 뒹굴면서 또 교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느낀 거 하나가 있는데 교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목자가 살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목자가 살리는구나. 목자. 그래서 교사를 하던 뭐 구역장을 하던 간에 구역장이 목자의 영성과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교사가 목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목자 같은 사람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네요. 그래서 목자가 사람을 살리겠구나. 목자가. 누가 살린다고요? 목자.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구역장을 마이크를 좀 이렇게 많이 키워주시죠. 크게. 잘 안 들리는데. 있나요? 예, 예. 건들지 말고 하우링만 안 나오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목자가 영혼을 살린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손이 좀. 유선 마이크가 좀. 짧은데. 흰 거 없어요? 이거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들지 말고 내려오시죠. 이제 건들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목자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목자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자가 사람을 살린다. 목자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목자로 이름을 바꾸고 교사를 목자로 이름을 바꾸고 저희 교회는 목자가 많아요. 뭐 교사들도 다 목자지 구역장들도 목자지 목자의 영성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저도 이제 목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목자가 돼야 된다. 교사가 아니라 목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찾는 건 교사가 아니라 목자들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양들을 사랑하는 건 목자다. 양을 키우는 것도 목자고.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냥 들어요. 그냥 뭐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또 그런 또 마음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영성을 이 시간에 좀 잠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목자는 이래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7절인가 뭐 보여줄래요? 여기 안 뜨나요? 뜨나요? 뜨는구나.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여기 이제 문을 통과해야 목자인데 그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교사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지도 않고 내가 만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사들이라면 나는 학교 교사가 아니잖아. 우리는 학교 교사가 학원 교사가 아니고 연구원의 교사가 아니라 교회 교사고 주님의 교사라면 이 교회는 주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니 이 교회를 통해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진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목자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것만큼 더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고 그 예수님.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목자가 돼야 된다. 왜? 문을 통과한 목자.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문을 통과한 경험이 없다, 교사가. 그럼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다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예수 얘기 안 하고. 왜? 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통과한 교사가 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은 좀 못해도 율동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다음 세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교사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대학 이제 다음 달에 졸업하는 우리 첫째 딸이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공부 끝나고 다 왔어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졸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첫째 딸이 있고요. 둘째가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둘째가 있고요. 셋째가 초등학교 5학년, 넷째가 초등학교 2학년, 다섯째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미안해요. 첫째 아이가 제가 언젠가 저는 이제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18년 정도 됐네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첫째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딸 고은아, 너 예수님 믿니? 목사가 얘는 주일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잘하고 있어야죠. 신실하게. 영어로 큐티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런 이제 아이인데 제가 어느 날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면 내가 그 목자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들을 일단은 살려놔야 그 다음에 이제 키울 거 아니겠어요. 살릴 거 아니겠어요.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구원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너 예수 믿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니? 너 언제 예수님을 믿은 거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냐 나오잖아요. 혈통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녀가 구원받나요? 그런 성경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든 선교사든 집사님은 그건 상관없지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지요.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되지, 본인 자신이. 혈통도 안 되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는 어린이 전도회파라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 원주지의 대표를 17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또 집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여튼 교사들 교육을 하고 그렇게 늘 했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 도표는 이런 글 없는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네.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이제 있어요. 글이 없어서 글 없는 책이라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모르긴 몰라도 한 뭐 개인 전도만 수만 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4만 명, 5만 명 애들을 만나니까 집회하면 1년에 한 100번 정도 집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목회하니까 좀 줄었지만 그 제가 이제 이건 이제 개인 전도할 때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집회할 때 말고 제가 이것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걸 갖고 개인 상담을 학교 전도하면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있어요? 있네. 참 감사하네. 예.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세뇌를 할 정도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그러면 책으로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때 아빠를 통해서 이 그런 책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남의 애가 예수 만나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이 아이가 목사 딸이고 뭐 교회 나와서 찬양을 잘해서 구원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핏값 주고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예수를 영접했구나. 이 사실에 얼마나 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둘째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 둘째 딸에게 물어봤지요. 너 예수님 믿니? 1대1로 진지하게 해야지. 그것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믿는다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 자신이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여서 똑같이 너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믿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어린이 부흥회를 해요. 에? 어린이 부흥회 제가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도 순복음교도 시작해서 뭐 전국에 대전도 대전에 큰 교회들 많이 다녔어요. 하여튼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여름 되면 이제 뭐 500명, 1000명, 1700명까지 제가 캠프를 해봤네요. 이렇게 여름 겨울에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고백을 하는데 아빠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캠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 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을 통과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과 경험과 간증과 그 기쁨이 그 믿음의 비밀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들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게 진짜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이게 형식상 다니고 뭐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이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들도 이렇게 만난 체험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평촌에 열린교회라는 김남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집회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한 5번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어린이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프랭카드가 회심 집회야. 회심 집회. 회심 집회. 어린이 부흥회가 아니고 뭐 천국 잔치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심 집회.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하는데 회심 집회를 더 놀라운 사실은 900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영어부부터 고3까지 각 부서실마다 다 각 기관에 들어가서
한 기관이 보통 한 100명씩 된 것 같아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는데 다 회심 집회라는 거예요. 회심 집회를. 영아부 회심 집회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 영아부 회심 집회. 엄마들과 함께 회심 집회. 또 유치부 회심 집회. 유년부 회심 집회, 초등부 회심 집회. 한 달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강사고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 김남준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복음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복음 그러면 제 가슴이 뛰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교회 회심 집회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한 거야. 성도들이, 부모들이.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회심 집회. 그러니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기도로 준비해 왔는데 주님 만나는 집회가 되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매년마다 열린 교회 회심 이야기라는 간증집을 내요. 아이들이 주님 만난 이야기들, 인생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기도에 불이 붙고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 막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의 과정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회심 집회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은 다 결혼해서 다 장가 같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섬겼던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에 서울에 캠프를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에는 1년에 2번씩 했는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각 모든 부서는 회심 집회를 해. 회심 집회를. 왜냐하면 교회 나와도 교회 안에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분이 아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래서 회심 집회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을 통과해 봤더니 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증가하는 메시지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까닭에 찬송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난 그 시간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목자 아닌가 목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일단은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통과한 사람. 이것이 바로 목자의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네, 문을 통과한 사람 말이죠.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두 번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화면 나오나요? 3절? 안 나오나요? 자, 성경 그러면, 3절 나오네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네. 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 3절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로 제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동기가 요한복음 10장 때문에 제 사역의 미래가 달라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목자는 양을 아는 사람이에요. 양을 아는 사람.
자, 처음 봤잖아요. 내가 당신을 알려면 내가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요. 교제를 해야지요. 질문을 해야지요. 소통이 되어져야 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뭐죠? 동주, 윤동주, 김동주, 동주. 그 동주를 아는 사람이 목자야. 다른 사람은 동주를 몰라. 어디가 아픈지, 왜 기쁜지, 왜 슬픈지 몰라. 근데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하냐면 이름을 불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거야. 이게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아, 부르잖아요. 이름을 아시고. 왜? 네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노아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사명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잖아요.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얼마나 감사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나를 아시는 주님. 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르다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시고, 울지 말라고, 나 부활했다고 기뻐하라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여리고 마을에 키 작은 사람 있잖아요. 부자인 사람. 세리장.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외로워요. 쓸쓸해. 마음에 너무너무 친구가 없어.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매국노 같은 그 세리장, 그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을 듣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기 주위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세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만나주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친구 같은 마태라는 사람이 분명히 세리였는데 예수님 만나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직업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직업을 놔놓고 이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 이 세리장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막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 왜냐면 이 사람이 키가 작거든. 사람이 쫙 많이 있으니까 야 세리장 오셨다. 길 좀 비켜라. 그러지 않아요. 다 싫어해서 더 못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어 앞으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 좀 봐요.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옆을 딱 보니까 뭐가 있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치마 입고 긴 치마 입고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나무 밑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지야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 거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지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주가 명찰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실까?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삭개오가 부르는 그 이름 한번 부르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를 아시다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는. 내가 절망할 때 나를 아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아시고, 내가 피곤할 때도 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죠, 당연히.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내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내 과거를 모르시겠어? 동주를 다 아신다니까 주님이? 아이 그럼 거기서 변호된 거 아니에요? 삭개오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 삭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역사가 끝난 거예요 벌써. 그 이름 부르는 그 이름 앞에 급히 내려와. 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 할렐루야. 그럼.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니 그 집에 구원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름을 아시고.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만 이제 오래 하고 담임 목회는 처음 해보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이름만 알아도 목회가 되더라고. 이름만 알아도 목회가 되더라고. 제가 이제 2012년 4월 15일 날 이제 원주의 충정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4대 목사로, 40년 된 교회인데 4대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가면서 이렇게 교역자들이 한 8명 정도 돼요. 부교역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젊은이 부서나 또 뭐 고등부나 뭐 중등부나 어린 부서를 제가 맡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어른들 목회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성들이 쫙 나오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아니 내가 거기 부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한 청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얼굴만 알지 사실은 내 이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는 이제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루 종일 해요. 길게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는데 전 부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쫙 내고 개개인 애들이 다 보고를 해요. 저한테 전체가 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데 그 바로 며칠 전에 그 은영이 그 친구 아이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던 아이야. 너무 감사하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쫓겨날 뻔했어 정말 그 교회. 너 은영이잖아 조은영. 그때 그 아이는 저한테 그때 완전히 갔어요. 이 표현을 아시나? 이렇게 갔다는 말이.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린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사역을 해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으신데 담임 목사실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근데 걔만 들어와. 똑똑똑똑 목사님 저예요. 음료수나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지가 열어. 어떨 때는 이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 도입이 좀 이상했는데요. 아니 교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름만 알아도 돼. 이름만 알아도. 오늘 목자가 뭐라 그래요? 양을 아는 거야. 그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야. 각각. 이 양의 이름을 아는 거야. 야, 양순이면 양순이, 양돌이면 양돌이. 이름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양돌이 할래? 이름을 아는 거야.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 교육 목자. 저희에게는 교육 목자라 그러는데 교사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이름은 압니까? 꿈은 압니까? 가정사는 좀 압니까? 학교 생활을 좀 압니까? 왜 고민하고, 왜 갈등, 왜 빠졌는지, 왜 결석했는지를 알아야지요. 그게 목자지. 교사는 가르치려고만 해. 곧 공과책 들고 준비도 안 된 거, 그 토요일 날 밤늦게 한번 보면서.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좀 알지. 주중에 기도도 하고 마음도 쓰고. 저희 교회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가 끝나면 5시부터 5시 반에까지 하는데 보통 특세할 때는 1시간 하지만 보통 때는 30분이면 끝나잖아요. 5시 반에 딱 끝나면 부교육자들이 이 강단에 다 올라와. 저녁 이제 가운데 있고 부교육자들이 여기 쫙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앉아서 이 성령직사에서 종이를 꺼내. 다 종이를 꺼내.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 예? 미치학부 미치학부, 유년부 유년부, 중등부 중등부, 부서에 대한 명단, 1교구, 2교구, 3, 다 자기 교구 맡은, 부교육자가 맡은 영혼들이 뭐 50명, 50명, 100명이 100명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놓고 매일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저게 시켜요. 저는 물론 빠진 적도 있지만 거의 매일 전 어른 성도의 이름을 다 불러요. 이름만 불러 쫙. 1교구, 1목장, 누구 쫙. 이렇게 계속 불러. 계속. 차에 제 가방에, 기도 가방에 있어요, 명단이. 매일 불러. 그게 목자 아니에요, 그게? 난 여러분, 우리 쇼를 많이 해봤잖아. 그거 해서 교학교가, 여러분 어린이 사역이, 다음 세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에요. 애들이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게임 해갖고 애들이 이게 부흥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난 얼마든지 다음 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죄송해요. 제가 그냥 제 사형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저는 감사하게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전사를 했는데 제가 거쳐온 교회마다 감사하게도 어린이 사역 또 학생의 청년부가 이게 2배, 3배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물론 80년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지금도 제가 저희 그 충정교회 4년 1개월째 됐는데 지금 아이들은 한 15배가 부흥이 됐고요. 물론 완전히 전무했으니까 어른들은 4배가 부흥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안 놀라시, 아니,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른들은 1년에 한 120명씩 들어오고요. 어른들, 매년. 아이들은 한 110명 정도 들어와요. 1년에. 근데 올해는 그 비례가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지금 어른들이 지난주까지 65명이 왔고요. 올해.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우리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45명째 왔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 불러가면서 교회 속에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도 시켜요. 맡고 있는 교구의 이름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딱 부르면, 자, 동주 그러면 이름만 부르나요? 동주 딱 그러면 동주의 모습이 싹 나오지 않겠어요? 동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딱 나오지 않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목자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알아가야 돼. 각각. 그러니까 덩어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각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자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우리 매년마다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학교 할 때.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안 될 걸. 시대가 지금 옛날하고 다를 걸. 저도 그러고 전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문도 열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각각 불러야 돼.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보여주실래요? 4절 짠. 4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목자가 양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양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양 뒤에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보면. 근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장에. 목자가 양 앞에 있어요. 양 옆에 있어요. 양 뒤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양 앞에. 앞서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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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앞서가야 된다. 교사는 앞서가야 된다. 무조건 앞서가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앞서가자. 모범을 보이자. 자,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 끝났는데 다 거의 목사님들의 설교의 핵심이 다 본을 보이는 교사 아닙니까? 아, 그거 아닌가? 여기 이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전국이 다 글을 쓸 거예요. 왜? 본이 되니까 본이. 스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스승이 돼야지. 본이 되는. 모범이 돼야지. 모델이 돼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신명기 1장 이런 30 이렇게 보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양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는 마귀의 특징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잔소리하고 말이지. 앞서가야지, 앞서서. 응? 자녀는 말이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죠. 모델. 본이 되어져요. 이거 뭐 이런 얘기는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양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양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향 감각이 없다. 더럽다. 방어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을 볼 수 있는 양의 시야는 5m. 5m가 넘어가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니 누가 앞서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봐, 동지야. 대전 전민 새생명교회를 가려 말이지. 직진해서 10m. 거기서 좌회전해서 5m. 다시 우회전해서 3m. 가면 되는 거야? 출발. 못 간다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비를 치니까 정확하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양은 우리를 나가면 스스로 못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앞서가서 붙잡고 같이 데리고 가서 여기가 푸른 초장이다 먹으라고 해줘야 여기서 먹지요. 가서 먹어.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잘. 개우에서 물을 못 먹으니까 파줘야죠. 일자로. 파줘야지. 여기가 잔잔한 물가라고 말을 해줘야지. 앞서가야지. 모범을 보여야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교회는 왔는데, 아이들이 왔는데, 애들이 교회 오자마자 딱 누구를 보는지 알아요? 딱 선생님 볼 거 아니야. 선생님, 우리 선생님 왔나 안 왔나. 근데 없어. 부장님은 늘 그래. 이반하고 오늘 합반하세요. 그 애들이 뭐 고아예요? 모범이 안 되니 뭐 배울 게 있어야지. 제가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보잖아요.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 조금 있는데 다른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는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선교단체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각 교회 교사들을 키워서 또 다시 파송하고 그 아이들을 또 복음 전하고 왜? 내 교회가 아니잖아. 이거는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는 이게 목양이니까 우리 이제 그냥 평상시에는 한 50명, 60명 정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와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통 뭐 30대는 이제 몇 사람 안 되고 하여튼 그래 이제. 자, 그런데 이분들은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또 오실까 안 오실까? 또 오시지요. 모레는요. 또 오시지요. 자, 그러면 목사가 설교만 잘 해갖고 될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지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델이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범을 보여줄 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여기 동주 빼놓고는 지금 여러분의 반 맡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다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잘하셔야 돼. 지금 안 볼 때
모범이라는 것은 안 볼 때 잘하는 거야. 안 볼 때. 평소에 모범을 보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인격이 그 만났을 때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예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예요?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소원이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항상 공부해야 돼. 쉬지 말고 공부해. 범사에 공부해야 돼. 이는 너를 향한 엄마의 뜻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아니 부모들이 TV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이 경건 생활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집에서 부모가 성경 갖고 씨름을 해 목숨을 걸고 있다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껴야지요. 느껴야지.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앞서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제가 목요일 반, 주일 반 두 반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우리 이제 과정의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유언서를 쓰는 거 있어요. 유언 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다가 생각해봐요. 애들을 놔두고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그 시간 얼마나 감동의 시간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쓰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 얘들아,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를 닮으면 안 돼. 나는 닮지 마. 난 닮지 말라는 거야. 뭐 솔직한 심정이긴 한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앞서가야지. 모범을 보이지. 교사가 여러분 여기 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모습 속에서 쉽지 않지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왕에 교사할 바에는 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스승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이야 내 어릴 때 만났던 그 선생님 여러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 삶과 가르침과 지식과 내 인격을 많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영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사 되고 싶은데요? 어떤 성도가 되고 싶은데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데요? 모델이 되어지고 앞서가셔야지. 모든 면에서. 방향 감각이 없고 두 번째는 더러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이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이 더러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동주야 너 어떻게 매일마다 샤워하지? 근데 가끔 목욕탕이나 사우나 간 적 있니? 애들은 잘 안 가는구나. 엄마는 가시죠. 이거 물어보면 안 되나? 엄마는 가끔 가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하여튼 돼. 하여튼 때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치요? 때 없어요? 있지. 자, 우리는 옷을 입고 살잖아요. 옷을 입고 살아도 때가 있다면 양은 옷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물질이 털에 다 묻으니 겉으로 볼 때는 뭐 예뻐 보이고 하얗게 보도 자세히 얼마나 더럽겠어 평균.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이게 멀리서 보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다 화장하고 뭐 칠하고 뭐 바르고 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거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알아. 아니 성경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니까. 동의 안 하세요?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 오늘의 질문의 대답은 웬만하면 목자야. 오늘 타이틀이 뭐냐면 목자가 대안이야. 목자 다음 교회 다음 세대 목자가 대안이에요. 괜히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 대안이 아니고 목자가 대안이라니까. 목자가 닦아줘야지. 씻겨줘야지. 털을 깎아줘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 맹수가 눈에 딱 보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달리기가 늦어요 일단. 게임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데 이게 금방 잡히죠.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어요. 색깔이 변한다거나 뭐 달리기를 빨리 한다거나 뭐 하늘을 난다거나 이런 것이 발톱과 이빨이 사자 발톱과 이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잡혀먹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정답 무조건 목자라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이게 막아주는 목자, 보호해주는 목자, 다윗같이 말이지요. 막대기와 또 뭐 지팡이로 물맷돌로 보호해주는 목자가 필요되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정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아닙니까? 고요하지만 사단이 여러분 막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어요? 여기도 있나? 요즘도 해? 동물의 왕국 그런 거 알지?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죠? 우리 뭐 애들도 보고 뭐 어르신들도 보고 다 봤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강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뭐 물소, 얼룩말 막 100마리, 200마리 쪽 있잖아요. 이쪽에 먹이가 있다 생각해봐. 우르르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강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있지요? 악어. 알아? 악어가 있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을까? 다물고 있을까? 다물고 있지. 입을 벌리면 절대 안 오겠지. 근데 입을 다물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잠수하고 있는 거야. 눈만 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얼룩말이 후루룩 가게 되어지면 이 악어가 영성이 탁월하잖아. 믿음이 있잖아. 모르시나? 누가 어떤 악어가 금요 집회를 안 나오는지를 다 알잖아. 어떤 얼룩말이 이게 믿음이 떨어졌는지, 기도를 안 하는지 이해되시겠지요? 비춰지는 이런 얼룩말에게 잠수를 해서 쫙 가서 목덜미를 딱 물고 잠수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악한 세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뭐 CBS, CTS, 국민일보, 극동방송 뭐 등등등등 해서 뭐 예배도 금요 집회까지 있고 수요일 뭐 주일 뭐 새벽 아이들이 여러분 국민일보를 보겠어요? 애들이 CTS를 보겠어? 애들이 무슨 일주일 동안 쉽지 않을 걸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이 악어, 잠수한 악어처럼 세상에 있을 때에 방어 능력이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양처럼. 그러니까 보호할 사람이 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양이잖아요. 원래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좀 먹여라. 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 목자로. 교사로만 아니라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누굴 보고 안심할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고 있는데. 목자가 있어야 안심을 할 텐데 목자가 옆에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염려되어지고 절망하고 캄캄하고 언제 절벽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르는 그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이 목자입니다. 시작. 그래 목자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야. 앞서가셔야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앞에서 모델이 되어지는 앞서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몸부림쳐야지. 주님께 도와주셔서 나 주님 따라가고.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더라고. 주님은 섬김을 가르칠 때 섬기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겨놓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전도를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전도로. 사랑을, 기도를, 잘하시네.
잘하시네.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다고? 기도로.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가 가르친 대로만 다 살면 역사 일어나게 벌써 예수님 됐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교육은 예배 이외에는 주입식이 아니라 인지적 교육이 아니라 모델링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속에서 아하, 엄마처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인가? 누나인가? 예, 엄마지요. 예, 하여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주님은 다 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영향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자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지요? 고맙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양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우리를 만난 까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맛있는 영향력이 있는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것은 말씀을 잘 준비하는 목자가 아닐까요? 말씀을 잘 먹여야지.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갖고 승부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내 실력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우리 뒤에서 말씀을 잘 밀가루를 주면 내가 안 먹을걸? 너 밀가루 주면 안 먹겠지? 자장면 주면 먹겠어? 그거 봐. 요리를 잘해주면 먹지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리는 설교를 해야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지. 이것도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 목숨을 걸었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집중하자. 그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말씀에 집중해야지. 아이들이 성경을 말씀을 싫어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여러 아이들이 많지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저는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정말 5대양 6대주에 제 제자들이 다 나가 있어요. 선교사로 목사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24군데 선교사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저 이상하게 선배들한테 마음이 안 가고 후배들한테 마음이 가다. 다 후배들한테 도와주고 있어. 이렇게 조금씩 10만 원씩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여기 나이가 조금만 드셔도 여러분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다 벌써 같이 교사하실 걸? 그치요. 이건 아직 안 됐어요? 아니,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커서 같이 교사잖아, 같이. 교사만 하나, 금방 30살 되면 벌써 목사 되는데. 제가 요즘에 어디를 도냐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선교사가 됐어, 다.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거기를 내가 다녀요. 선교지에 말이에요. 불러주기도 하고, 또 가서 또 집회도 하고, 또 아이들 집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예배가 다 끝나고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에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설교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제가 감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저는 그런 말을 늘 듣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안 돼.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저를 감동시켰어. 5학년 남자아이가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설교 부탁해요. 그러는 거야. 애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고. 그냥 wal다가 졸다가 집에 가는 그런 예배 말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많잖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근데 주일날 왔다가 그냥 졸다가 집에 가시면 되겠어? 은혜를 받고 가야지. 주님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나왔는데 저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 지금 이제 하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안 하고 부목사님이 하네요. 자, 금요 성령 집회를 이제 제가 인도를 할 때 계속 했죠. 저희 교회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도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어른들 할 때 같이.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자녀들인데 둘 다 딸인데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현이야. 둘 다 근데 학교에서 전체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야. 다 공부도 잘하는 애들인데 금요 성령 집회 때 꼭 참석을 해. 아무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원이라는 그 언니가 토요일 날 교회를 왔어. 작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토요일 날 보더니 똑똑하더니 제 방에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실에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빠졌다는 거야. 교회를 못 왔다는 거야. 어제 무슨 설교 하셨어요? 어제 설교했던 내용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내가 걔 앉혀놓고 한 10분 정도 했지만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빠져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응? 아니 지나갔잖아. 어제면 지나갔잖아. 어제. 근데 오늘 와서 어제 들은 설교를 듣고 싶었다는 거야. 난 사실 이런 애들을 많이 만나서 사실은. 민준이라는 아이도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지난주 이렇게 빠진 애가 아닌데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들려달라고 해서 난 걔 하나 놓고 PPT 눌러가면서 다시 설교했던 적도 있고. 말씀을 사모한 애들이 있다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구나. 이런 의식을 성도들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정말 복음이 흘러가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제가 만든 저희 교회 이제 비전 선언문 세 번째가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세운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세 번째 비전 선언문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사랑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만 가면 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뭐 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해. 어디 가면 교회 안 된다. 다음 세대 안 된다. 뭐 어린이들은 안 된다. 이제는 뭐 희망이 없다. 이제는 추락이다. 이제 2050년 가면 반토막 날 것이다. 하여튼 막 최우식 박사 그 책 갖고 그냥 책이 성경이에요. 왜 최우식 박사 말만 자꾸 다 듣는 거야 도대체. 응? 미래학자 말만 듣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1년에 계속해서 성장이 될까? 우리 교회는 산 밑에 있거든요. 응? 산 밑에 1456평을 땅을 사서 본당 1000석을 짓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할까요? 이 교회도 그러나요? 왜 자꾸 안 된다, 이제는 뭐 절망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시대가
난 귀해라고 생각해. 귀해. 왜냐하면 정말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들이 사랑만 충만하면 여러분 모여듭니다. 모여들어. 못 믿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사랑을 지금 못 받아서 지금 여러분 헤매이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차를 안 타고 오면 못 오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매주마다 아이들이 등록을 하지요? 물론 우리 일주일에 4번씩 전도를 하지요. 뭐 여기야 뭐 특수 상황 또 교회니까 또 다르겠지만 여러분 지금같이 말씀이 희미한 시대 지금같이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복음과 사랑으로 승부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아이들이 안 모이겠어요? 쇼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목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먹을 양식을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튼튼하게 자라야지 다 목사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교사 책임 아니에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사랑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질 말씀을 똑바로 증거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더 풍성한 인생.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말씀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제가 만든 문구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다시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 영혼에게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치면 반드시 영혼에게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면 영혼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전하십시오. 또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성장하는 것을 말씀으로 승부해야지. 또 가르치지 말씀으로. 왜? 때가 되면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한 가정이 여러분 10%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에요. 성도들 포함, 몽땅 다 포함해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긴 좀 특수상황인가요? 자꾸 특수라는 말 붙여야 되나? 다섯 번째, 몇 시 끝나면 될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여기는 아니오 그러는데 저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떡하지? 어떤 분은 또 정답을 알려달래. 정답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당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우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목자랍니다. 얼마나 찔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희생할 줄만 알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저는 스승의 주일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 4장 14, 15, 16절을 설교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구나. 아닙니다. 지난주구나. 지난 15일날. 스승의 주일날.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야. 다 말이 많아. 다 스승이야. 다 선생이야. 그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 되지 말랍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 되랍니다. 아버지가 되랍니다. 아버지. 말 많지. 거기다가 또 은사까지 있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지. 말 많고 은사 많으니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 15, 16절 말씀에.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이 목자의 모습을 갖고 희생하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양들을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야, 이거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교사는 잘 못해, 그런 걸. 같이 힘들어해야지.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사는 이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재주와 은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이 있어야지. 아니, 이런 시대에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 똑같이 지팡이 들고 있고, 똑같이 모자 쓰고 있고, 똑같이 긴 옷 입고 있네? 누구지요? 사꾼. 사꾼은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야.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니, 주님의 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식같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자식도 없었는데, 디도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다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 말하잖아, 아들이라고. 사꾼이에요, 사꾼. 맹수가 딱 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야지. 왜? 나는 알바생이거든. 사꾼은 삭을 받는 거예요. 시간제예요. 내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딱 맡으면 위험한 일은 안 하지요. 왜? 나는 주인이 아니고 그냥 잠시 관리했다가 이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형식적인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잔머리 굴리는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지닌 목자가 필요하다니까. 어미가 필요하다. 어미. 해산의 수고를 하신 어머니가 필요하다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좀 시간을 함께 투자할 수 있다면, 물질도 함께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보면, 대화를 해보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영혼들도 교사의 눈동자만 봐도 다 알아요. 얘 쇼하는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해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동주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주일을 만나면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보고 싶어서 이게 준비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고 그 주의 사랑 함께 붙잡고 흘려보내고 싶어서. 문제는 그 영성이라니까. 다른 이벤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음 세대 부흥은. 물론 이제 여러분 제가 교사 세미나 다른 방법적인 거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사, 우리나라의 3대 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에 교사여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 치면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또 방법들 다 나와 있기도 하고 제가 4년 반 전에 쓴 거니까. 옆에 하면 옆에는 별로 없네. 옆에가 돈 좀 써야 돼. 돈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벌써 그렇지요? 희생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저희 교회는 자모실이 유아실이 양쪽에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중3층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식사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성경 공부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거기서 쉬고 계셔. 2시에 이제 내려오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1년에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올라가 거기를. 그럼 이 권사님들이 막 박수를 쳐. 담임 목사가 왔다고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역시 여자들은 틀려. 아니 7, 80대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셔. 그 가운데는 옛날 방송실 있는 자리에는 남자분이 계셔.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서 쉬고 계셔. 가운데 옛날 방송실 자리. 지금은 방송실이 이제 앞으로 나왔지만 옛날 방송실 저 뒤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거기 들어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래. 근데 여자들은 역시 틀려. 7, 80대신 이 분들이 왜냐면 제가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제가 꼭 저희 교회는 원주 이마트 앞에 있거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한 3만 원치 정도 사가요. 그냥 귤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럼 제가 1년에 한 4번, 5번, 6번 정도 가. 일부러 제가 직접 사고. 왜냐면 제가 부목사를 시켜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 제가 직접 가야 돼, 하여튼. 그럼 이제 이 원주시에 소문을, 원주 충정교회가 원주에서 좀 유명하거든, 이제. 유명해졌어요. 3, 4년 전부터. 아니, 믿어줘요. 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간식을 매주, 아니, 나는 1년에 5번, 6번 가는데, 매주, 저는 이제 한 봉다리씩 사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씩. 저희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어르신들을 다 모셔요. 70세 이상씩 다 모셔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식사 대접하고, 매주마다. 얼마나 좋아하셔. 제가 아이들 사역 많이 하지만, 어른들도 잘 또 이렇게 공개해줘야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죠? 돈 좀 쓰라고. 저는, 대부분 차 기름 넣는 거 이 외에는 다 제 개인 카드를 써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좋아하지. 담임 목사가 개인 돈 쓰는데 좋아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인사를 잘해요? 안 해요? 요즘에. 잘 안 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딱 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1년에 2번 정도밖에 여름, 겨울에 집회를 딱 담임 목사가 직접 해요. 그 외에는 제가 한 번도 안 해. 그런데 영화부 애들부터 전 보면 다 인사를 해. 왜 인사를 할까요? 그렇지요. 저는 돈을 쓰거든. 이 은혜가 안 되는 거 역시. 돈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네. 주여. 제가 언젠가는 극장을 전세로 빌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 개인 돈 카드 다 써갖고. 별로 감동이 안 하시네. 네? 저희는 교사 세미나를 하면, 여기 교사 세미나를 하면 간식 주나요? 김밥? 제가 전국의 교사들 김밥 안 주기 운동 본부장이에요. 자칭. 뭐 그 천국이래 또 김밥 주면서. 저희 교회는 교사 세미나 딱 끝나면 늘 출장 뷔페를 불러요. 교사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도 계시나 여기? 안 계시고 다행이시네. 안식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셔서.
근데 저는 그거를 장로님들을 보고 다 돈 내라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내. 응? 장로님들 돈, 교회 돈 안 쓰고 장로님들 돈 내셔서. 제가 제일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깔아주고. 장로님들이 줄 쫙 서갖고 서빙하고. 더 얘기했다가는 안 되겠는데. 자, 우리 반주 한번 합시다. 자, 반주, 예. 내일은 제가 안산에 산정현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거긴 3시간 집회를 해달래. 아우, 주여. 네. 반주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목자의 영성을 주옵소서. 목자의 영성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배웠던 내용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문을 통과한, 예수님을 통과한 복음으로 승부하고 말씀으로 승부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부르며 세워주고 앞서 모범을 보이는 교사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전민새생명교회 다음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고 정말 이 세대를 변화시킬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